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주님의 이름만을 찬송하고 주님의 이름만을 부릅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 보좌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몸과 혼과 영이 주 오시는 그날에 흠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자 되시는 어린 양 예수님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가는 호련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호련히 변화되는 어린 양 예수의 신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2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며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세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혹이고, 하나는 불법이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랑입니다. 즉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 어떠할 것이냐면 많은 모습이 있을 겁니다. 많은 현상들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자연계에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모습들, 마지막 때 일어나는 모습들을 함축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혹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미혹 때문이래요.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그 CF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간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건강의 문제는 미혹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미혹 때문이냐면은 말 그대로 미혹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진리인지 아니면 무엇이 섞인 것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운 때라는 것입니다.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를 전하고 주의 오심을 전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보다, 성령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고 주의 오심을 전하는 진짜 목사님인가 보다, 사역자인가 보다 하고 사람들이 모입니다. 집회에 가고 그런 단체에 가서 기도를 하고 이곳에 진리가 있다, 이곳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곳이다, 무슨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사역자의 이름으로 그곳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리고 현상이 있어요. 막 감동이 있고 말씀이 있고 환상이 있고, 그러니까 더 진짜 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편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무엇이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니라. 심지어
천사가 하는 말이어도, 여러분 구약 시대에, 신약 시대에 천사가 하는 말은 하나님과 동의어입니다. 이 구약 시대에 이 천사 사자를 보면, 우리 말씀을 여러분 보면은 기억이 날 겁니다. 하나님을 본 것으로 알고 죽는 줄 알았어요. 감히 고기를 못 들었습니다. 실제 천사는 하나님의 소식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가브리엘이 그랬습니다. 미가엘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편지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천사가 하는 말이어도 사랑이 없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이 미혹의 시대의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역자가, 어떤 음성을 듣는 자가, 어떤 은사자가 이것이 진리다, 내가 받았다, 자 보아라, 이런 현상이 있고 이런 감동이 있고 이런 환상이 있었다, 이런 예언이 있었고 이것이 성취되지 않았느냐 할지라도 그의 열매가, 그 교회, 그 단체, 아니면 그 가정, 그 자녀의 열매가 사랑이 아니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내가 그곳에 없다, 그곳에 가지 마라. 우리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왜 마지막 때와 연결이 되냐면은 이 미혹의 때에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와 같은 말씀이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3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많은 교회가, 많은 사역자가, 많은 은사자가,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동행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열매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나의 열매다, 사역의 열매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것으로,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것으로, 때로는 그곳에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하다 할지라도 열매를 봐야 된다. 어떤 열매냐면은 나의 법대로 행하였느냐라는 거예요. 나의 선함으로 행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신다고 그랬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도 이와 같이 교회를 향해서 편지했습니다. 나도,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큰 능력자, 은사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나요? 3층 천에 다녀왔잖아요. 가히 비밀이라는 것을, 말하지 못할 것을 다 보고 직접 예수님께로부터 받아서 서신을 기록한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조차도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노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이 능력이 없어서였을까요? 믿음이 없어서였을까요? 은사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부족해서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육체로 끝마칠까 봐 두려워했을까요?
가히 비밀한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아버지의 사랑 이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섞인 것은 다 소용이 없다, 다 버려야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 것이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열매, 이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자들은 육체로 마치는 자들이고 버림받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23절에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23절에 그때에, 바로 지금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고대하고 있는 주의 오심이 임박한 이때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이것을 통칭해서 미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미혹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열매고 불법이고, 그리고 그 특징이 22절에 이렇게 지금 똑같은 모습으로, 동일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날에, 지어오시는 그 영광의 날에,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날에 도적같이 임할 예수님의 공중 재림의 그 날에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남겨진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왜 남았습니까? 내가 은사를 받아서, 내가 능력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역을 하고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는데 왜 내가 남겨졌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닫혀진 문을 열어주세요. 뭔가 착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내가 왜 내가 남았나요? 내가, 여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남은 자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 남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왜 내가 남았습니까? 억울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 이거는 여러분 실제 일어날 일입니다. 가상의 사건이 아니라 실제 일어날 일이라고요. 곧 일어날 일이라고요. 교회 안에서, 아니, 이 자리에서 일어날 일이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내가 왜 남았습니까? 아니, 저도 들어갔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저는 남을 자라 생각을 했는데 저는 올라갔네요. 핸드폰도 안 받고 분명히 올라간 게 맞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미혹받았다. 네가 미혹받았어. 네가 불법을 행했어. 너의 열매가 사랑이 아니었어. 성령의 열매가 아니었어. 네 열매를 봐. 그리고 그 근거를 우리가 성경 여러 군데에서 찾을 수 있지만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않았다.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여주지 않았다. 아니, 제가 언제요?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여러분, 불신자보다 악한 자를 성경에서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죠? 가족을, 친족을, 즉 나의 가장 가까운 나의 이웃을 돌보지 않는 자, 그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은사를 행하고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름이 높아졌어도 그 가정 안으로 들어가서 내 자녀에게,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눈물을 짓게 하고 있고 상처를 주고 있고,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고 있고, 자녀는 부모에게 공경하지 아니하고 있고, 아무리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다 할지라도, 저 방송실에 앉아있는 예찬을 향해서 집에 가서 기분 나쁘다고 그래서 발로 걷어차고 이러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무엇이라고요? 오늘 23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거짓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죠. 눈에 보이는, 내 가장 가까운 내 이웃 친족을 사랑하지 않았으면서 밖에 나가서 교회에서 전 세계를 글로벌하게 다니며 무엇을 나의 이름으로 했어도 난 너를 몰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글로벌하게 이 5대양 6대주를 바울과 같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충성했던 것, 여러분 그거 여러분의 거짓이었나요? 여러분의 진심 맞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의 이름을 행하였던 일 맞아요. 오늘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계하는 자는 어떤 법으로 경계해야 된다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 할렐루야. 제가 정말 오래전이지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동계올림픽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 스피드 스케이팅, 동계올림픽의 꽃입니다. 정말 장거리를 몇십 바퀴를 돌고 마지막 이제 들어오는 코스였는데 금메달을 땄어요. 그런데 실격 처리가 됐습니다. 이 선수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4년 동안 준비했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또 더군다나 코치가 시키는 대로 라인을 탔어요. 그런데 실격을 했어요. 비디오 판독 결과 라인을 잘못 탔어요. 상대방 라인으로 들어간 거예요. 코치의 실수였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경기대로 법대로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격 처리, 금메달을 박탈당합니다. 그럼 은메달이라도 주느냐? 아니요. 불법이기 때문에, 실격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 선수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4년 후 올림픽에서는 기어이 법대로 경기에서 금메달을 목에 겁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한 것 예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는 겁니다. 정말 너희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래 너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는 모습을 너희 교회 가운데, 너희 삶 가운데에, 너희 사역 가운데 했던 건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법대로 하지 않는 게 있다. 가장 중요한 법이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야. 내가 너를 아느냐 모르느냐는 여기서 결정돼. 그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첫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저와 여러분을 다 살리고 싶으시니까, 다 영광의 날에 주 앞에 서게 하셔야 하니까 마태복음 24장과 마태복음 7장을 통하여서 신부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또 우리 산마교회 성도님들을 향하여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깨어서 기름 준비해서 미혹받지 아니하고 진리 가운데 자유케 되어서 주님을 공중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길 원하는 성도님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에서 자유하지 못하느냐? 24절에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불법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때에 무엇인지 모르지만 라인을 하나 잘못 탔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천사들이 급히 왕래하며 이 성령의 인을 들고 이 신부들의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표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이 없어져, 그 성령의 인을 받지 못하고 남겨진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미혹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모습을, 미혹받은 자의 모습을 마태복음 7장에 우리가 그 근거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미혹받은 이유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거짓 선지자라고 하니까 또 뭐 신천지의 뭐 이만희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축에도 끼지 못합니다. 그럼 미혹이라니까요. 광명의 천사라고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된다라고요. 이게 분명히 맞는 것 같고 진리인 것 같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맞고, 아니 때로는 하나님께로 온 거 맞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없으면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받은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 아니 바로 너희 안에 있다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저기 신천지에 있고 뭐 통일교회에 있고 무슨 어디에 뭐 안식교에 있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는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다라고요. 내가 옳다 하는 것, 내가 받았다 하는 것, 내가 진리라 생각하고 절대 놓지 않고 있는 것, 주장하고 있는 것, 이것이 거짓 선지자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미혹받은 자의 모습일 수 있어요. 왜 그렇다고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할지라도, 천사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받았다, 보았다, 진리다 하는 것을 가지고 나의 아내를, 나의 남편을, 나의 가족을, 나의 이웃을, 나의 친족을, 나의 공동체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노를 바라고 짜증내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있다면은 무엇이라고요?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다 사라진다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모른다라고 한다라고요. 그 여러분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와 같은 것을 많이 체험하고 받고 붙잡고 있는 성도님일수록 반문할 수 있어요. 아니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데요. 아닌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로 온 건 맞다라고요. 그런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찾으시는 것, 그것은 아버지의 선하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생 라합에 대해서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요셉을 어디로 보냈죠? 애굽으로 보냈어요. 다니엘이 어디에 있었다라고요?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이방 나라에. 이방 왕을 섬기고 있었어요. 다니엘은요, 심지어 이방 왕을 몇 사람을 거쳐서 4사람을 거쳐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사랑으로, 아버지의 선하심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회개를, 마지막 때에 대한 모든 비밀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계시록을 누가 기록했다라고요? 사도 요한. 그리고 우리 사도 요한을 이렇게 별칭이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 다른 사도가 그러면 사랑의 사도가 아니었느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탁받을 만큼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아셨던 거예요. 그가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계시록을 받을 수 있는, 7교회를 향하여 편지할 수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가 계시록을 열어갈 때 여러분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할렐루야. 비밀이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아니면 알 수가 없다.
사랑의 사도 요한이 처음부터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나요? 그런 말씀을 보세요. 이 사랑의 사도 요한의 별명이 우리의 아들이었습니다. 한성질 했다라고요. 그래서 실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 조금 거추장스러운 사람들을 만나니까 뭐라고 그랬죠?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릴까요? 이랬던 게 사도 요한이에요. 그랬던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님을 부탁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끝까지 동행합니다. 물론 그전에는 겉옷이고 속옷이고 다 벗어 던지고 도망간 일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 현장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어머니를 부탁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찬송한 대로 십자가만을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섬김만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기생 나윗과 같이 여러분들이 그동안 받았던 것들, 들었던 것들, 확신하고 있었던 것들, 내가 신부 되기 위하여서 배우고 살폈던 것들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의 열매가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면 무엇이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받은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의 조심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살리고자 하는, 함께 생명의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이 마음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아니라 다른 마음이라면 어떤 마음일까요? 사랑에서 출발한 마음이 아니 왜 이것도 모르지? 아니 성경 말씀을 갖다 어떻게 읽었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대로 저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이게 교회 밖에 있는 구원과 상관이 없는 그러한 자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신부되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미혹받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을 마음에 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온 사랑, 이것이 아니면은 내 안에 내가 붙잡고 하나님께로 받았던 것들이 미혹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우리 길지 않은 우리나라의 한국 교회의 역사 가운데에서 얼마나 많은 능력, 이적, 표적이 일어났나요? 저도 그 현장에 있었고요. 저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능력을 행했었던 목사님들, 그와 같은 교회들 어떻게 됐나요? 어디 갔나요? 그 마지막이 어떠했나요? 지금 어떠한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너졌도다. 마른 뼈와 같다. 나의 사역자들이, 심지어 이사야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나의 개들이 짖지 않는다.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인가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찾으시겠다고 했었던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발을 씻기라고 했었던.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시면 여러분 정말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발을 씻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내 이웃의 발을 씻기지 못하게 하는 무엇이 있다라면 여러분 미혹받은 거예요. 1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이 거짓 선지자고 미혹이다. 너를 많이 넘어지게 하고 있다.
11절까지 했는데 9시가 됐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딱 말씀은 30분만 주님 오신 그날까지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13절까지 다 30분 안에 하려고 했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1절 미혹까지. 다음 주에는 이제 불법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마지막 때에 신부들이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정말 예수님의 심장입니다. 제가 부족해서 이 담임 목사님과 같은 정도의 심장은 아직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는 설교하면서 눈물이 나지도 않고 여러분들을 중보하면서 눈물이 나긴 나는데 아주 가끔 납니다. 아주 가끔 나요. 그러나 제 안에, 마음의 중심 안에 정말 함께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때가 다 됐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알고 보고 듣고 분별하고 계시잖아요. 때가 다 됐잖아요. 이때에 어떤 것이 불법인지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인지 우리 12절 말씀 다음 주에 함께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드렸던 마지막 찬송 하늘의 문을 여서서 우리 찬양 드리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정결케 되는 과정을 지나야 할 것이다. 미혹받은 자들은요, 남겨진 이후에 스스로 정결케 하는 과정을 지나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후 3년반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스스로 정결케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스스로 정결케 하고 있는 은혜의 때를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늘 밤 끝난다 할지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때를 지나고 있어요. 지금 스스로 정결케 하게 되기를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그런데 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가정에서 찾으려고 하실까요? 아니 왜 밖에서 이웃에게 한 것도 사랑인데 선교 현장에서 정말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오지에서 그들을 살린 것도 분명히 사랑인데 왜 그것은 예수님께서 모른다라고 할 수가 있고 가정에서 찾겠다라고 하시는 걸까요? 가정에서는요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외부에서는요 나의 유익이 있습니다. 나의 만족이 있어요. 그러나 가정은요 온리 나의 희생과 섬김이 아니고서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남편과 아내를, 자녀를, 내 부모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속이는 모든 것은 미혹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거짓 선지자의 많은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지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음성이고 감동이고 지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사납게 하고 있다라면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정결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겨지기를 작정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열매를 봐야 하고 나는 그 열매를 보고 그의 이름을 영광의 날에 부를 것이냐 모른다 할 것이냐 사랑의 다림줄로 내려볼 것이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의 다른 열심이 여러분들의 예수님을 향한 확증이 된다라면은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좀 더 시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담이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거 많잖아요. 여러분들 열심을 가지고 정말 주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 정말 많거든요. 저도 때로는 그것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찾아봅니다. 혹시라도 그런 근거가 좀 있었으면은 좋겠다. 그런데 아무리 눈 씻고 말씀을 찾아보고 또 묵상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조명을 받기를 원하며 말씀 앞에 엎드려 봐도 어느 곳에서도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도도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도. 그래서 이 복음 외에는 이 말씀 외에는 전할 말씀이 없어요. 오늘 우리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옳다고 했었던 붙잡고 있었던 섬김으로 나아가게 하지 못하고 있었던 모든 신앙의 체계들을 다 무너뜨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버리세요. 다 섞인 겁니다. 사랑의 열매가 아니면 미혹이고 불법입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오늘 알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거 깨뜨리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채워주실 것이고요. 미혹받는 자가 아니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정결케 하는 자가 되어서
영광의 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그 은혜를 소망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